우리가 게으름과 관련한 지혜를 살피고 있는데요. 계미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 두 가지를 이미 살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자발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준비성이었습니다. 자, 자발성과 관련해서는 결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따르는 결정, 그게 중요하다 강조했고요. 준비성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각 개인의 삶과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성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발성과 관련된 그 인격적인 결정도 그렇고 또 짧고 먼, 때로 짧고 혹은 멀리 있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뭐냐. 결정을 잘하는 것도 준비를 잘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결정한다, 준비한다가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결정, 그리고 미래를 위해 가장 기묘하게 준비할 것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 사랑하겠다는 결정,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결정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결정, 그것은 사랑하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날의 준비도 사랑을 준비해야 하고 또 사랑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 자체가 사랑으로 돼야 되고 또 미래의 사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주 치밀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신 상담처럼 무엇을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습니까? 되게 드라마의 주제들, 영화의 주제들 보면 복수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성도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살아갈 미래여야 됩니다. 자,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게, 열심히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죄와 탐욕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는 그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산다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지런함이 아니면 정말 사랑을 결정하고 사랑의 결정을 지켜가고 사랑은 미래를 준비하고 사랑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면 그 열심과 부지런함, 그 쉼없이 애쓰고 수고함이 결국은 허망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부지런함에 참된 가치를 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남겨준 9절 11절을 참고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늦잠 자는 게으름을 꾸짖는 말씀이죠. 자,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다, 삶이 궁핍하게 된다, 그것을 경고해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잠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오해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 잠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을 혐오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밝은 때 일하고 어두운 밤에 잠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밝을 때 일하고 어두울 때 잠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예요. 잠자는 수면, 이거는 절대로 악이 아닙니다. 잠 자체를 악으로 보는 생각은 굉장히 큰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악이 되는 게으름이 뭐냐? 단순히 잠자는 게 아니에요. 악이 되는 게으름,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읽는 동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상황,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게으른 자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자, 제가 그 시간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딱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시간대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1번,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캄캄한 새벽. 2번, 이제 막 동이 터서 밝아오려고 하는 아침. 3번, 동이 다 터가지고 해가 환하고 해가 중천했던 아침이거나 해가 중천했던 낮. 몇 번이에요? 당연히 3번이죠. 1번은 절대 아니죠. 완전 아닙니다. 누가 꼭두 새벽에 이런 말로 자식을 깨우겠습니까? 가족을 깨우겠습니까? 2번도 아니에요. 아침에 막 동트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간에 여러분 자녀가 잠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이 게으른 녀석아, 지금 빨리 일어나. 이 뭐 하고 있냐? 호통칩니까? 아니에요. 시계 봅니다. 시계 보잖아요. 왜요? 학교 안 늦으면 조금 더 자게 해주려고. 그 엄마들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1, 2번은 절대 아니라고요. 3번입니다. 완전히 날이 밝았는데 일어나서 활동해야 되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전히 꾸물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 이 게으른 사람아,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있을 테야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과 관련해서, 잠과 게으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때의 문제예요. 잠 자체가 아니라 어느 때에 잠들어 있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시간도 뭐 몇 시에는 반드시 깨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야근하고 들어왔으면 어때요? 빛이 안 들어오게 암막 커튼 딱 쳐놓고 푹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오전이든 낮이든. 그러니까 시간, 어느 시간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한 사람, 때를 분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때가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잠잘 때 자고 일할 때는 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부지런함의 기본입니다. 부지런함의 기본은 잠을 적게 자거나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잠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는 거예요. 절대로 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복이기만 합니까? 아까 여러분이 시편 교동문 읽었어요. 127편. 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이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잠은 잘 자는 것이 복일 뿐만 아니라요, 그 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잠 오시는 분 계세요? 지금 졸고 계시는 분? 지금은 선물 받을 시간 아니에요? 지금 조는 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자, 시편 127편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찾아서 읽어봅시다. 한번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시편 127편이 나와요. 한 성경 한 10장 정도만 넘겨보시면 시편 127편이 나올 건데요.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7편 1절, 2절 목소리를 모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부지런함의 참된 가치는 잠 안 자고 그냥 수고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요, 그렇게 사는 태도는 자기 노력으로 인생의 승부를 내려고 하는 태도예요. 내가 잠 적게 자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인생의 승부를 내겠다는 그런 태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부지런함의 참된 가치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부지런하고 믿음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어쩔 때는 잠을 적게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잡니다. 그래, 잘 때는 푹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선물로 주시죠. 아주 달콤한 숙면의 밤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잠의 선물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OECD 통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 OECD 통계 중에 수면에 관한 각국의 통계가 있는데 현재 OECD 국가가 38개국이거든요. 주요 선진국들하고 또 여러 나라들이 38개국이 OECD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 나라들의 수면 평균 시간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순위가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꼴등입니다. 꼴찌예요. 그러니까 38개국의 수면 평균 시간을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적게 자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만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부지런한 거 세계가 다 알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현저히 작습니다. 코알라라고 하는 기관에서 작년 여름 7월에 한국인 20대부터 60대까지 그 성인들의 수면 통계를 조사했어요. 몇 시간 나왔을까요? 성인들 20대에서 60대까지의 성인들이 자는 하루 평균 수면 시간 6시간 42분으로 나왔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냐? 대부분 8시간 이야기합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자면 그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패턴으로 적당하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자, 그래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성공해? 이런 생각이 한국 사람들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잠을 적게 자야 된다는 강박증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온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막 옥죄지 마세요. 그래, 넌 잠도 적게 자고 고생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좀 위로해 주세요. 막 옥죄지 마세요. 더 안 자야 되는데 막 더 적게 자야 되는데 옥죄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잠 많이 자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정말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애쓰고 힘써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가치는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아까 시편 127편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성을 지키는 파수하는 이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 돼요. 우리의 부지런한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초점, 그 핵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부지런함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잠언이 말하는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은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하고 텍사스 대학이 두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불개미들의 그 생활 패턴을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일개미들은 하루에 5시간 자더랍니다. 여왕개미는 9시간을 자요. 이해가 되시죠? 여왕개미는 9시간 자야죠. 왜요? 알을 품고 낳아야 되니까.
뭐 우리 여인들도 이렇게 임신하고 아이 가지면 많이 자야 되잖아요. 개미들 열심히 일해도 잠을 잡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잠자는 시간이 많이 아깝죠. 잠 안 자고 좀 살 수 있으면 그 시간 아껴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잘 정해야 돼요. 잠과 게으름 혹은 잠과 부지런함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목 보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때예요. 때를 분간하는 거. 그리고 때에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잘 때 잘 자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사실 너무 간단하죠. 이거 성경에서 말 안 해도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별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의외로 평범한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평범한 것들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삶의 중심을 잃습니다. 이 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부지런하면서 잠을 싹 빼려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건 사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일한 뒤에 쉬고 땀 흘린 뒤에 씻고 숙면을 취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예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잠 줄여야 되는데, 적게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라니까요. 그거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자, 너무 단순한 진리라고 했죠.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잘 때 푹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본 틀이 부지런함의 틀이에요. 부지런함의 틀에서 자꾸 잠을 줄이거나 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일어나야 할 때 누워 자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일해야 될 때, 열심히 일해야 될 때 빈둥거리고 노는 것입니다. 그게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때인지 쉴 때인지 잘 때인지 이 때를 정확하게 분간해야 하고요.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이 각각의 때에 맞는 집중력 확보가 관건이에요. 제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 중고등학생들 보면서 지금까지도 참 기이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얘들이요, 시험 때가 되면 독서실에 가가지고 밤 12시, 심지어는 한두 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학원 갔다가 밤 12시, 1시, 2시까지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지 저는 정말 기이해요. 더 기이한 것은 그렇게 공부한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물론 상위권 학생들은 몇 등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저 하위권 학생이 그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팍 차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는데도 안 올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집중을 못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합니다. 왜요? 학교 끝나면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학원에서는 또 집중을 안 합니다. 학원 끝나고 또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밤 늦게까지 시간 보내고 집에 오면 어때요?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게임 몇 판 해야죠. 그래, 게임 몇 판 하고 자면 이제 밤이 한참 깊어가지고 새벽이 다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때서 잠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힘들게 일어납니다. 학교 가죠. 집중이 될까요? 피곤해서 졸거나 아예 잡니다. 그렇게 반복한다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얘가 학교 다니죠, 학원 가죠, 저녁에 또 독서실 가서 밤 12시, 시험 때는 1시, 2시까지도 하고 오는데 그 꼴등 수준에 있는 애가 안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남 하는 대로 흉내만 내는 거예요. 뭐가 안 되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극단적인 예를, 좀 심한 예를 말했지만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제가 느끼기에는 중고등학생의 7, 80% 이상은 다 이런 식이에요.
상위권에 이 딱 앞에서 리더하는 애들, 학교에서 끌어가주는 애들 빼고는 대부분 이런 수준에서 악순환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분간하고 그 때에 맞게 행한다는 것, 그게 중요하고요. 그것은 바로 그 때의 요구에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자야 될 때 아주 푹 자고, 너무 상식적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일할 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쉴 때 푹 쉬어야 되고 잘 때 자야 합니다. 예배할 때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도 딴 거 자꾸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제할 때는 그 교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 줄이려고, 잠자는 시간 줄이려고 다투기 전에요, 우리가 일할 때 그 일에 집중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에 집중하느냐. 학생이라면 공부하는데 집중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이 집중력을 아이가 키워가도록 교육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하다 보면 그냥 지쳐가지고 집중을 못합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지,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관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사명을 알고 내 사명이 뭔지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니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쉬운 예를 들어줄까요? 갓난이들의 사명이 뭡니까? 그러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게 갓난아이의 사명이에요. 그거 잘하면 와, 잘한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튼튼한 아이로, 행복한 아이로 큽니다. 우리에게 사명들이 있어요. 내가 부모로서 사명, 또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고, 혹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사명도 있죠. 혹은 내가 이웃으로서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서 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고, 함께 지체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명 아닌 것을 사명처럼 붙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명 아닌 것을 사명처럼 붙드는 것 이해되시나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 중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볼 수 있고, TV 뉴스, 영화 볼 수 있습니다. 각종 SNS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 아닙니다. 그런데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명처럼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걸 사명감을 가지고 잠도 안 자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명인 것과 사명이 아닌 것을 구분해야 돼요. 분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아닌 것은 미뤄놔도 돼요. 해도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명인 것과 사명 아닌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사명이 아닌 것은 미뤄놔도 괜찮아요. 늦게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명 아닌 것, 스포츠 중계 그냥 밤 늦게까지 보느라고, 혹은 밤 늦게까지 게임하느라고, TV 보느라고, 드라마 보느라고 잠자는 건 오히려 사명이에요. 어쩌다가 못 잘 수도 있죠. 그런데 늘 사명 아닌 것들 늦게까지 붙잡고 있느라고, 또 그걸 많이 붙잡고 있느라고 사명인 것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늘 피곤한 모습으로, 피곤에 쩌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하고 다툴 게 아니라 잠은 푹 자고 무엇하고 다퉈야 돼요? 사명 아닌 것들,
좀 안 해도 되는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렇게 가치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줄이고 좀 제쳐놓을 수 있는, 내가 잘 자고 환한 얼굴로 아이에게 웃어주는 건 사명이에요. 근데 자기 그냥 노느라고 늦게 피곤하게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이 앞에서 짜증내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명 아닌 것으로 우리의 소중한 사명을 망치는 것, 이게 게으른 거예요. 그런 삶이 부지런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사명에 집중해야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사명에 집중합니까? 그리고 내게 사명이 아닌 것은 뒤로 미루기로 결정해야 돼요. 잘 안 될지라도 내 사명이 아닌 건 내가 뒤로 미룰 거야, 안 할 거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거를 반복하면요, 집중력이 커져요. 마땅히 할 일, 사명의 일, 거기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자꾸 지켜가다 보면 집중하게 돼요. 그럼 집중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안 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또 생기는 게 있죠. 여유가 생겨요. 마땅히 집중할 것에 집중해서 다 끝내고 나면 여유가 생깁니다. 삶에 여유가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유가 없는 것은요,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바쁘다고 하는 사람 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뭐 바빠요. 그리고 못한 거 투성이에요. 정말 집중하는 사람은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아주 여유롭게 쉽니다. 별 가치 없는 변두리 일들에 막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소중한 일은 미뤄놔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뒷북치고 바쁜 거예요. 때를 잘 분간하고 때에 맞게 행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도 평생의 숙제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좀 밀쳐놓고 안 해도 되는 그 씨름을 평생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어렸을 때, 좀 더 그런 부분에 훈련했더라면 지금 훨씬 주님 앞에 더 나은 삶을 살았겠다 싶은 생각을 늘 해요. 우리가 때를 잘 분간하고 때에 맞는 결정을 하고 때에 맞게 행하는 부지런한 사람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분간할 때요, 우리가 꼭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때만, 그 때만 생각하고 그 때만 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예요. 농사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해 수확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요, 이때는 어떤 때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결정했어요. 아시죠? 어떤 때라고 생각했어요? 창고를 새로 지을 때구나. 곡간을 헐기로 결정했고 대규모 증축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그때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 사람의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기로 결정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대해서 길게 보고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단지 멀리 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모든 때가 누구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모든 때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부자 엄청 부지런했습니다. 그 부지런함의 열매를 어마어마한 수확으로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한 게 있어요. 이제는 편안히 쉬고 즐기자. 그럴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로 그 영혼을 찾아갈 때였단 말이에요. 매일의 삶의 주권자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믿음을 빠뜨리면 그 대단한 수고와 부지런함이
결국 어리석은 결과 허망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의 때가 주님 앞에 사는 때입니다. 내 매일의 순간이 주님 앞에 사는 때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때를 잘 분간하며 살아가십니까? 때를 잘 분간하고 그 때에 맞는 일, 그때에 내가 사명으로 받은 그때의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때는 지금 어느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때에 맞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결정을 행하면서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완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요. 남과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왔냐, 앞섰냐, 뒤처졌냐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내가 사명에 집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를 분간하며 그 때에 맞게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땅히 행할 일에 집중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짧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내 부지런함은 몇 점쯤 될까? 이건 객관적이지 않으니까요, 주관적입니다. 자신의 부지런함은 몇 점쯤, 하나님 앞에서 몇 점쯤 될 것 같습니까? 혹시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어느 누구도 나는 100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수가 높냐 낮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점수가 얼마든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지런함의 지혜를 담아가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집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100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으시죠? 성도는 변함없이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부지런한 몇 점쯤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고개 들고 살아도 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죠. 사랑의 주님을 기뻐함으로 삽니다.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고 주의 사랑을 기뻐함으로 삽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부지런함을 평가할 소중한 기준점 하나를 얻어요. 내 부지런함이 그 믿음, 그 은혜, 그 감사, 그 사랑, 그 기쁨을 증진시키는지 흔들어 놓는지. 어쩔 때는요, 자기 열심과 자기 부지런함 때문에 그냥 이 믿음도 은혜도 감사도 사랑도 기쁨도 그냥 막 흔들리고 어디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지런함은 자기 의로움이지,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욕심이고 탐욕이지 믿음의 부지런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부지런하다면 그 부지런함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을 흔들 정도로 부지런한 그 부지런함이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그게 흔들린다, 그게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싶으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물러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부지런함에 지쳐가지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 부지런함에 지치고 자기 부지런함에 자기가 눌려가지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부지런함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 앞에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때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때가 믿음의 때입니다. 또 무슨 때입니까? 감사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사랑과 기쁨의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누려지고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때를 정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때가 믿음의 때이고 감사의 때고 기쁨의 때고 사랑과 행복의 때로 주님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정해 주셨다. 그렇게 정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내 모든 인생의 때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부지런히 수고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부지런함이 나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죄로 망가져서 바른 결정을 할 수도 없고 바르게 때를 분간할 수도 없고 바르게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주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때를 잘 분간하고 그 때에 맞게 사명을 따라 집중할 줄 알고, 그러므로 정말 복스러운 열매를 나타내며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여유를 누릴 줄 아는, 그래서 주변에 축복이 되고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 부지런함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